강정우 청년부 청소년부 회장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 호세아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자,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선지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목회 현장에 뛰어든 젊은 목사에게 몸을 팔던 접대부와 결혼하라는 명령이라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어째 그런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할 때 어느 교회가 그런 여성을 목사 사모로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거. 너무나 무리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분노하는 마음, 첫 번째 분노하는 마음, 두 번째 안타까운 마음, 세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너도 좀 느껴봐라. 느껴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2장 19절에서 2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아 장가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1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합니다 그랬어요.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인 여호와를 버리고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살지만 이 당시는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배반당한 신랑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배신의 아픔으로 크게 상처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 느껴보도록 신랑으로서 음란한 여자를 신부로 맞아 장가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고멜이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는 아들,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는 딸, 그리고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어요. 이남일녀. 그러나 고멜은 그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른 남자 품으로 가버렸어요. 호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명령을 하면 3장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린 여자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부부로 살라고. 여러분 같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얘네들도 어리지만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미친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분이 좀 일어나야 돼. 가정을 버리고 아이까지 다 내팽겨치고 도망쳐버린 여인을 찾아가 데리고 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 과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버린 여인을 다시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매몰차게 버리고 도망가버린 여인을 찾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호세아가. 이것은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 정도의 값어치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고멜은 따라간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고 창녀나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주고 창녀나 종이 돼버린 자기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호세아는 이 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됐어요.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장난이 아니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그 고희경 전사가 말하는데, 우리 학교 들어간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제가 잠깐 들은 말이에요. 반에 40명의 학생인데 30명이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수가 담배 필 사람 가서 다 피고 오라고. 그러니까 30명이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착하게 잘하다가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저렇게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돼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 모든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결론적 당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여호와의 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여신 길이란 뜻이고, 풀이를 보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도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모세오경에는 신명기에도 나오고 성문서인 시편이나 잠언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심지어 신학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각각 다른 문맥으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도는 한마디로 신부의 길이고 아내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아내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요? 무엇이 여호와의 도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아가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호세아 선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나 하나님 그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잘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니까. 사실 호세아는 자기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살면서 겪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버렸어.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호세아가 볼 때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나타나시면 흑역빛 같이 어림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자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둘째 아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몰랐어요.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죠. 사랑 그대들이 알고 있는가?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면 우선 여호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모르고는 여호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야, 아니야. 내가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왜? 그렇게 누누이 외쳐도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러니?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내가 깨달으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만을 섬겨라.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정말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호세아 6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삐져서 집을 나갔다고 해봐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 사랑을 몰라서 하루만 이틀만 밖에 살아봐요. 죽을 맛이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 용서해 줄까? 아니야 너는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어. 내가 과연 다시 엄마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열받아서 하는 말이고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해. 그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래 아들아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이렇게 안아주신다. 자 호세아 14장 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네,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제발 돌아오라.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는 이미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가정을 내팽겨치고 다른 사내품으로 떠나버린 고멜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몸값까지 내가 지불할 테니 돌아오라.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여보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사랑 아들아 딸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분명히 외도입니다. 아내로서 걸어야서는 안 될 길을 걷고 있어요. 재혼신문 결혼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재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조사한 거니까 그냥 듣고 말아요. 배우자의 외도를 방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에게 1위는 더 이상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했고 반면에 여자들에게 1위는 바람을 피우면 넌 끝장이야. 너는 절대 내가 볼 수가 없어. 이게 위협하대요. 이게 첫 번째요. 그리고 남녀 공리 2위는 바람
피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였고, 철저히 평소에 3위는 평소에 철저히 감사한다는 거. 감시한다는 거. 도대체 왜 늦게 오는 건데?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죠. 적당히 또 풀어줘야 돼. 너무 또 하면 사람들 또 못 견뎌요. 그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기도하면 되는 거. 사실 부부관계에도 외도가 문제죠. 부부가 한평생 헤어지면 피차 외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문제가 외도예요. 서로 의지하고 외도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외도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외도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도 남편에도가 외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애들아, 그런 것 같지 않니? 그치? 알잖아. 그냥 거기 까딱까딱 하기만 하면 돼. 맞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대들이요, 결혼하거들랑 바람 피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언제 교육을 시키겠냐, 이런 말 나올 때. 그지? 형호야, 그지? 우리 형호가 내일 일본 가려고 저렇게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찬양대 있게 앉아 있다니까. 야, 근데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면 너와 나는 평생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맞습니다! 평생 우리 아내가 짱이고 제일 이뻐요. 우리 신랑이 가장 잘생겼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면 그렇다고 새벽기도 못 올 정도가 하면 안 되고, 여보 난 당신이 최고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내일 새벽기도 왜 못 나왔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못 왔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사랑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영적인 외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외도. 영적으로도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2014년 미국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세계결혼조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미국 내에 최장수 부부로 81년을 해로한 103살 된 남편 존 베타르와 98세 된 아내 앤 베타르 부부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이 두 사람은 81년을 부부로 살아온 비결을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해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남편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목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언제나, 잘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는 것이다. 아내 말을 잘 따르는 것.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 남자들만 아멘. 아내, 그 오래된 할아버지가 내가 화목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아내 말을 잘 따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하나님 늘 곁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 현장을 떠나지 말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정직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소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도는 정직하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9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네, 거기까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걸어가는 아내의 길은 정직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정직하다는 말이 오늘 보면 바로 아세르라는 말인데, 곱고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은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행동했다가 또 언제는 저렇게 행동한 식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살아가야 된다. 실천하며 살아갑시다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형통할 때도 일이 꼬일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늘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부로서 말씀을 지켜라. 신부로서 아내 길을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길을 바르게 걸어가라. 믿음대로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라. 혹시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오늘 저 여자를 보니까 요즘 그동안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내일은 가서 고백을 하니 큰일 날.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가정 있는 부부들은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래야 요즘은 바람도 엄청나게 잘 피고 하여튼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남들은 그럴망정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부로서 아내 길을 완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역사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전체를 보면 호세아에게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힘쓰알자고 아버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쓰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의 역사인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